41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47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에 있는 무기, 권력,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만약에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미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쪽 불개미, 왕개미 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보통 조그마한 개미들 이쪽에 숫자도 몇 되지도 않는 이 개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서 보기에도 겁이 납니다. 불개미, 왕개미들이 그냥 손을 들고 그냥 소리를 부쩍부쩍 이를 갈면서 가까이 다가오면 이쪽 개미들은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죠. 근데 이쪽 힘이 없는 개미들 중에 한 마리가 포크레인 기사를 알아요.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님! 하니까 기사가 소리를 듣고 이게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전쟁을 하네? 전쟁을 하네.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바가지를 한번 푹 밀더니 전체로 쑥 떠다가 강에다 딱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흙은 다 가라앉고 개미들은 강물 따라서 바다로 다 흘러가 버려요. 개미들이 불개미고 왕개미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한 마리 개미가 포크레인 기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그 한마디로 전쟁 끝납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칼, 창, 핵무기 가지고 무장을 하고 그냥 위협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 하니까 전쟁이 끝나버려요. 오늘 이 본문을 쳐다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니까 다윗 알았다 하고 다윗의 골리앗의 앞에 창들 들은 방패 들은 사람 그대로 놓고 골리앗의 머리를 하나님이 딱 잡고 다윗 던져 됐어.
다윗이 빵 던지는데 정확하게 오지 않으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딱 이쪽으로 옮겨서 머리에 이마에 정확하게 맞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는 거요, 개미 불과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권력 그 모든 것들이요,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한 번만 부르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포크레인 기사 웃기죠?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미대는 보았을 때는 개미의 나라 전체를 들다가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한 번만 부르면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다윗과 함께 이 전쟁터에 서 있는 사울왕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참호 속에 들어가서 벌벌벌벌 떨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겁이 나서 낙담이 돼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어찌할 줄을. 왜? 하나님과 한복은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서 살아본 일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세상에 보여지는 불개미, 왕개미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예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다윗처럼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그것을 오늘 유다와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 일, 교회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갖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보내면서 저와 함께 같이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진짜 큰 중범죄예요. 중범죄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 2018년 이렇게 보냈지만 19년은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어가가지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장본인은 바로 접니다. 목사가 가장 큰 문제예요. 목사 좋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면서 일하죠. 그러나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 왜 선택하여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하면서 많이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저희 하늘가족교회 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저희 교회 참 대단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요, 개척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다 혀를 내둡니다. 요새 식당 한다고 개업한다고 하면 누가 아이고 언제 문 닫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교회 개척한다 하면 지금 교회 개척 시대 끝났어. 누가 개척교회 가나? 누가 개척교회 가서 헌신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개척교회를 가려고 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합동적 총회 차원에서도 교회 개척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안 해요. 그런데 5년 동안 아무도 도움 없는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교회 이만큼 성장시켰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런 성가대 찬양단, 전도폭발, 중보기도, 정말 자랑스러운 유치부와 초등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보혈로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해 놨는데 거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청소 한번 해보려고 마대 걸레를 가지고 와갖고 빨려고 하니까 어디서 빠는지를 몰라가지고 저 식당 바닥에서 물 떠놓고 거기서 마대를 빠는 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걸 보고서는 아이고 하늘가족교회 위생개념이 전혀 저런 곳에서 빨래하고 걸레 마대를 빨고 있는 저런 데서 밥하는 걸 어떻게 먹냐? 시험당해가지고요 가버렸어요. 그거 전도사님이 나타 누구한테 한번 마대 어디서 빨아요? 어디서 빨죠? 여자 화장실 알아요? 몰라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여자 화장실 마대 빨 수 있는 통과 짜는 기 거기 다 있어요. 그리 보았으면 시험당할 일이 아니고 전사님 마대 어디서 빨아요? 여자 화장실 예 들어가서 저 주세요 하고 제가 받으다가 그다음 마대 빨아서 짜서 같이 청소하라고 보게 한 거지 그것 가지고 시험당해서 교회 그만두고 나가라고 보게 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요. 시험당할 일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오면서 앞차크를 그냥 열어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속옷이 보이는 거예요. 여집사 한 분이 그걸 봤습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 어찌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해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녔어요. 근데 한 여집사님은 그걸 보고 저한테 와서 전사님 목사님 앞차크 열렸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목사님 앞에 다가가서 저도 앞차크 보고 싶지 않아서 뒤로 돌아서 목사님 앞차크 올리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차크 열린 것이 교회에 시험당할 일인가요? 노아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아닙니다. 홍수 이전에는
햇빛에서부터는 자외선 그것이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도 900세 살고 포도 열매 따서 나오면 알코올 포도주가 되질 않았어요. 그냥 포도주였어요. 근데 홍수 후에 물층이 싹 걷어지고 난 후에 사람은 급작히 900세 살던 사람이 400세, 120세로 줄어버리고 밖에다가 포도 따나오면 바로 알코올 되어버리고 부패되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전에 먹던 포도즙인 줄 알고 노할아버지가 벌컥벌컥 마셔버렸어요. 맛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마셔보니까 온몸에서 열이 나니까 벌거벗고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경을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보자기를 들고 가서 덮어줍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내가 봤는데요, 사실이죠요 하면서 아버지가 망령들었는데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여러분이 여호와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한다면 내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하래. 두 건만 해보세요. 두 건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마대 빨르는 일이든지 뭐든지 문제가 될 일을 눈에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문제가 안 되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일을 두 건만 처리해 보세요.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두 건을 해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사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부장이나 사장한테 보고하기 전에 자기가 처리를 해놓고 부장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다가요 갖다가 올려버려요. 인터넷에 올려버려서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해요. 없었던 일을 내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지 않냐고 있는 일 갖다 올렸다고 그래요. 회장님은요, 부장님은 저런 악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안타까운 문제를 덮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볼까봐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끝을 내놓고 나온 사람은 회장님이 네가 이 회사의 중력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감싸 안고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다 해요. 그러나 그것을 나 봤다,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다 해요. 악하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재직회 공동회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구재평 집사님 1년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셔요. 그 전에는 저희 교회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자를 여러 사람들이 먼저 냈다가 헌금에서 또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돌려막기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2월달 한 번 하고 한 번도 않고 그냥 헌금을 이자 다 내면서 왔었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재정부장도 저도 교회 헌금 1원도 쓰지 않았어요. 교회 헌금 가지고 밥 사 먹고 그런 일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것이 다 그대로 보고되어서 감사됐습니다. 하나 조금 갸우뚱거렸던 것이 있어요.
지난 9월 달에 차량 활구금이 이중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요일 날 저녁까지 입금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는 입금시켰습니다. 근데 밤에 잔고가 남았으니까 이중 출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것을 통장 정리해서 보니까 이중 출금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중 출금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왜 그랬는지 내일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보니까 그렇게 먼저 가상계좌로 입금했다는데 그 밤에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다시 반환됐어요. 그것 한 건, 그건 건도 아니죠. 그것 하나 외에는 저희 교회 재정에 아무 문제 없이 다 입출금이 깨끗하게 드러났어요. 이런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작년에는 많이 어려워가지고 돌려막기 하면서 이자를 내고 그렇게 왔는데 올해는 2월 달에 한 번 하고 한 번도 그런 것도 없었고 재정부장이나 저나 교회 돈 손 100원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와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요. 저희 교회 밖에서 손님들이 와서 목사님 친구들도 와서 보면 교회 높은 데 있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해요. 8층 교회가 돼? 8층 교회는요. 나중에 보니까 길 걸어가면서 보이질 않아요. 4층 넘어가면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간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층에다가 교회를 할 생각을 했느냐고 그래요. 8층도 되는 교회예요. 8층도 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 앞에 와서 불평하고 소문내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행진을 방해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어찌하여서 나한테만 맡겨서 이 힘든 일을 하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하셔요. 모세야, 70명 장로를 뽑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성령을 그대로 그들에게도 부어줘서 너와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만들어주마.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전쟁에서 고통당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이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고기 먹고 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입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멈추지 않도록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잘 우리처럼 몰랐어요, 정보를. 그다음에 소떼, 양떼를 잡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이 60만 대군을 매일 고기로 먹인답니까? 모세가 그때는 바다에 이렇게 고기가 많은지를 몰랐어요. 메추라기 하나 가지고 다 먹이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먹고 그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은 이 사이에서 고기가 목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교회 일에 관심 갖게 해주세요. 관심 갖게.
이것 안 하면요, 우리는 불개미 앞에 벌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왕개미 앞에 나는 그냥 한 번에 물려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할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 시작. 아바 아버지, 한 번만 부르면 돼요. 한 번만.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해요. 그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그 능력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처럼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까 개미가 기사님 하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2019년 내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십니다. 개미가 기사님 하고 부를 수만 있으면요, 불개미 무섭지 않습니다. 왕개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포크레인 기사가야 한 바가지만 뜨면 되는 거예요. 한 바가지만.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한 번만 부를 수 있으면요, 골리앗 블레셋 군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정은 핵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바가지만 뜨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바가지도 안 뜨시고요, 이러신다니까요. 머리를 잡고 던져, 그 돌 던져 해서 그 돌을 정확하게 맞도록 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영광을 누릴 수 없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오니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노를 발하여서 내가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나에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쟁터에 와서 딴짓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다 한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아멘 안 돼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대로 살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양할 수 없게 만듭니까? 무엇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한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밤을 지새면서 추리를 만들고 성가 연습을 하면서 살던 그 시기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저 같은 목사인가요? 아니면 식당에서 마대 빠는 것 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사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알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한 번만 들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수십 번, 수백 번을 이 말씀을 읽고 봐도 알 수 없는데 다윗은 한 번에 알았어요. 전에 베토벤 이렇게 TV에 나올 때 아이들이 자기도 나를 수 있는 줄 알고요. 식탁 위에 올라가서 이런 보자기 하나 들고 베토벤 하고 뛰어내려요. 그러다가 팔, 손 다치고 그랬었죠. 그게 어린 아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뭐가 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된다는 것을 알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일을 이뤄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희망을 가져요. 그 희망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경험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다윗은요, 알았어요. 알아서. 저 한라에 있을 때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하면서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왕이여,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습니다. 쳐 죽일 테니까 나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 곰이 와서 내 양을 몰고 가면 제가 뒤따라가서요, 그 사자 입을 벌려서 양이 위에서부터 떨어져 다칠 수 있으니까 그 사자 입을 땅에다가 내려가지고 그냥 하고 벌려서 사자가 우리 양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아이를 어떤 사람이 인질로 끌어갔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가서 잡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는 절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저 사람이 3억을 지금 요구하는데 3억 주면 우리 아이 풀어줄 수 있다고 물어보세요. 제가 3억을 줄 테니까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합니다. 그 필요 없어요. 내 아이를 인질에서부터 안전하게 건진다면 3억이 아니라 집을 다 줘서 5억이라도 주고 내 아이를 풀어내고 싶은 것이 엄마잖아요. 엄마. 사자 몰고 가니까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죽이는 것은 난죽에 할 일이고 우리 양이 그 입에서 이빨에서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살금살금 뒤쫓아 가가지고요, 뒤에서 한 번에 제일 먼저 어디를 잡아요? 안 해봤으니 모르지만 입이요. 다른 데 잡고 다른 데 걷어차면은 꽉 물어버리면 양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손대지 않고 이빨 사이에다가 손을 넣어서 입을 벌려요. 벌리면서 다치지 않도록 풀밭에다가 입을 대서 토해내게 만드는 것이 다윗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빨 사이에다 내 손을 넣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요, 다윗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2019년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나 본 것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 사자의 이빨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 하늘가족의 성도들 마음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입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만들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그렇게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2019년이 다윗처럼 요구하는 나의 목자시니 전능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살 수 있는 해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2020년은 없다고 생각합시다. 마지막 한 해만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해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다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 영광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왔습니다. 나 때문에 더 원망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사자의 이빨 속에다가 손을 넣고 우리 양 다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양 안전하게 살릴 수 있도록 놀란 가슴 끌어안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당한 일 어머니가 읽은
보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귀하고